자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 1절에서 19절 긴 구절 말씀을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다 같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읽은 봉독한 이 말씀이 살아서 영으로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옥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겸손히 하여서 그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게 하소 30배 60배 진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만은 가난해지지 않도록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오늘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유튜브 라이브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듭니다. 너무 아프시면 중병에 걸리신 분들, 거리가 너무 먼신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뭐 나가지 않지만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이 요즘에 외부 교인들 많이 계신데 본교회 설교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꼭 들으겠다는 분은 비공개로 하니까 우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 안에서만 제가 제 허락 안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저는 라이브를 주는 것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전체적인 우리 코로나 1차 같은 확산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건 제가 판단해서 아닌 경우는 이렇게 바꿔나가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교회는 원래 자체가 라이브에서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는 지난주 칼럼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요즘에 그냥 말씀만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말씀,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이 그냥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분 한 분 계신데 한수영님 혹시 통역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외국 보니까 어디 계신 옆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통역 필요하시면 우리 한수영 한번 옆에 가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네, 네. 조용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힘든 정도가 있고 또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냥 시험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축이 무너지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죽음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죠. 너무 또는 황당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드리겠습니다. 한 크리스천 패밀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별히 아주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좋은 크리스천 패밀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올리선 티네이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성실한 줄 알았어요. 페이스풀하고 아주 성실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이머전시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유인중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야. 브리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엄마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무슨 때문에 그럴까? 우리 아이들 건강한 아이인데. 근데 의사가 나와서 진단, examin한 거를 발표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들은 지금 드러그,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드러그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요. 부모님 말에 얼마나 잘 듣는데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한 단란한 젊은 부 가정에 7살의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 아이. 오늘 애가 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진단 결과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의 영어로 뭡니까? 블러드 캔서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이제 막 가정이 이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이쁜 집 하나 살고 아이들에게 놀이터 만들어주고 이제 정말 단란한 행복만을 바라본 그 가정 속에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중간에 그 아빠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레이오프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기 문제만으로 힘든데 더 문제는 이제 병원에 갈 수 있는 인슈런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축이 무너집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있는 얘기가 다 실제 일어난 얘기들이에요. 너무 선교를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간 10명 중에 한 분이에요. 세 자녀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거기 자란 애들이 있는데 잠깐 안식년을 맞이해서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슬픔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쯤에 그 엄마가 방광암에 걸리셨어요. 세 자녀가 너무나도 황당하죠. 아빠 잃고 엄마 암에 걸리고 그때 애들이 다 이제 티네이저이고 2명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또 한 통보가 오는 거예요. 세 자녀가 잠시 미국에 머무르는데 그 스테러스가 한 달 안에 미국에 나가야 돼요. 추방당해야 돼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죠. 그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불난 틈을 당해서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대학 가려고 고3이었는데 모아놓은 조금 모아놓은 조그만 학비, 그걸 다 가져가 버렸어. 한 가정이 완전히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 이번 주에 한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저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 가정 안에서, 젊은 부부 안에서 너무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젊은 남편이 울면서 전화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제 볼 수 없잖아요. 어제 온 가족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4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4시간 동안 온 가족이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님이 참 개척하실 때, 저희 아버님은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서 시작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로 마무리하셨는데, 정말 저는 막내라서 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 아버님 개척, 우리 광명시에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상가 2층짜리 그냥 조금 20평 되는 거에서 뭐 했을 때인데 그냥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명란 전사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사고를 났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이 안 돼서 안팎에 제가 관절염이 걸렸어요. 잘 아시죠? 관절염이 걸렸는데 우리 집에 개척교 목사님이 병원 수술할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약을, 그 주사를 놓는 약을 홀세일로 가서, 그때 종로 5강가 몇 강가 가갖고 홀세일로 약을 사갖고 의사에게 갖다 줬어요. 예. 그걸로 수술은 결국 못하고 저는 이제 그 물리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아버님이 집안에 아픈 애들 둘 있죠. 뭐 개척교회가 그러면 사례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참 축이 무너지는 어려움이었겠다. 아마 그때 사실기도 하셨나? 그때 모르겠어요. 아무튼 2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웠던 거죠.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생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볼게요. 자,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 보면, 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꿔요. 근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꿈 꿀 때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꿈도요 정말 꿈이 힐링입니다. 가끔 꿈 꿀 때 정말 주님 만나는 꿈을 꿀 때 있거든요. 저도요. 그러면요 하루가 너무 가버요. 하루 종일 행복해. 그 일어나는 그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꿔요. 꿈을 꾸는 나이메어를 꾼다든가, 여러분들 막 귀신이 눌린다든가 그러면요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뭔가 이게 침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이에요. 이 직감적으로 딱 캐치가 됐거든요. 그 꿈을 꿨는데 딱 일어나는데 마음이 불안해. 이 뭔가 나라에 관한 것인데, 뭔가 내 신상에 관한 것인데 뭐 생각은 안 나요. 근데 느낌은 남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포악한 왕의 성격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꿈을 알아야겠다. 도저히 이 꿈을 알지 못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꿈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안병 선생님, 제가 어저께 꿈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추죠. 꿈 안 꿨어요. 이 말이야. 억지잖아, 억지. 세상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인생을 볼게요. 다니엘이, 여러분 지난번 이제 다니엘 1장 봤잖아요. 다니엘이 참 어려운 위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뚫고 나가서 지금 요맘때는요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았어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왕의 총명을 받고 이제 좀 살만한 때예요. 살만한 때. 근데 보세요. 갑자기 왕의 꿈 하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디 그 가정도 이제 뭐 살만해서 이제 회사 들어가서 중견 간부가 되고 이제 디파지할 돈 내고 집을 또 다 사놨는데 일이 빵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 아닌 타자가, 나 아닌 나라가, 나 아닌 동네가 나에게 억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억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의 삶도 되시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 교사들 청년들 데리고 설교하는데 와닿지를 않아요. 너무 좋고 너무 잡이 있겠다. 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겁줬어요. 항상 그럴 것 같아? 내가 기도한다. 그렇지 않기를. 왜? 그래야 믿음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법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믿음 있는 교회예요. 담대한 교회예요. 우리가 언젠가 바벨론에 살아갈 때 원데이야, 원데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꿈 중에서 무슨 꿈을 하냐면요, 저는 뉴욕이 담기는 꿈을 몇 번 꿨습니다. 이 맨하탄이 꿈을 꾸는데 상당히 영적인 꿈이었어요. 진짜 저 끝에부터 쓰나미가요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우리 눈안에, 여러분 우리 세대는 우리 눈안에 쓰나미 볼 시대가 옵니다. 확 밀리는데 마치 여러분 투모로우는 영화처럼요, 막 그 물이 움실움실 막 그냥 맨하탄 골목 중지만 막 올라오는데 착착착착 올라오는 거예요. 쫙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클리프턴은 높잖아요. 난 너무 감사했어. 저도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게라팍이라고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원데이 우리가 쑥 달려오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강세라는 친구인데 가끔 우리 교회 들어와서 보던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아주 집이 잘 살았어요. 그때마다 막 명품이 나올 텐데 집안 항상 자기 옷은 항상 명품이고, 그 아버지도 뭐 교회 안수사님인데 제가 보니까 그냥 말만 안수사지만 집안에 보면 경건하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내가 전철에서 그분을 봤어요. 아버님을.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 갔다가 술이 이막 가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으로 전철에 놓인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부도가 나신 것 같아요. 집에 다 경매 딱지 붙이고. 여러분 부도 날 때 우리가 날 줄 압니까? 한순간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봐요. 너의 집이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여기 영어로 보면 뭐합니까? ruin,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어. 그 아름다운 집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구할 처소가 없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가 뭐냐? 침착하라, be calm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왕이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는데, 자, 왕이 명령을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거기에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죽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여기까지 오면요, 사람들요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크라이시스, 이 위기를 너무나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제 20대 됐을까요? 너무나도 의연하게.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왕이 시리안간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러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다니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요, 여기 다니엘이 명철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말로, 이런 말이 나오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물어봐요. 아니요, 아리오기시요, 왜 이러죠?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슬기롭다는 말이에요. 슬기롭다, 명철하다, 슬기롭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뜻 안에 침착하다, 깊게
늦게보다 서두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우리 명철하면 뭐 이렇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브라이트한 머리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명철과 슬기는 그게 아니에요. 위스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가 뭐냐,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요 성격대로 행하거나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막 이러니 저러니 어떠래요, 막 화를 내는 거죠. 막 내 인생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터지는 음을 메꾸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빨리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죠. 소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신세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살해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본성대로. 마음이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 전가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남편 탓합니다. 교회 탓합니다. 목회 탓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셨죠? 그런데 다니엘은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명철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런 예를 들게요. 이 명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아마추어들은요 겉에만 딱 보여요. 빙산의 일각만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요리를 해요. 요리. 자, 우리 만인의 요리 선생님 백종원 선생님 아시죠? 네. 백종원 선생님 스승으로 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자가 너무 많아요. 자, 그분이 보니까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골목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뭐 컨설팅 해주는 건가요? 한 번도 뭐 이름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해주는데 자기가 주인 생각할 때는 아주 오리지널대로 한 거 같고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백 선생이 딱 맛을 딱 보면은 딱 평가를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못 빠뜨렸죠? 조미료 많이 들어갔습니다. 탁탁탁 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명철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명철입니다. 깊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K-팝이라고 했었죠. 우리 KT도 다녔었는데, 저는 K-팝에서 거기 나오는 애들이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근데 그 노래도 참 놀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트레스팅한 게 모르게 뭐냐면은 그 노래를 보는 그 심사위원들의 평입니다. 우리들이 들으면 그래요. 와, 막 휘황찬란하게 노래하고 율동하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 그러는데 박진영 뭐 또 누구예요? YG 누구 그 사람들이 딱딱딱 한마디 하는데 딱 얘기하잖아. 너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울이 없어, 영혼이 없어. 저는 못 발견하거든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깊은 걸 보는 거죠. 성경에 우둔한 사람, 제가 요즘에 잠언을 묵상하거든요. 팀 켈러의 잠언을 한 장씩 묵상하는데, 우둔한 사람들은 겉에 표면만 보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든 사람은 겉에 찰랑이 있는 물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 명철했습니다. 임금의 명령님이, 자,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임금의 명령님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침착하게 딱 보니까 이러거죠. 이게 정말 죽을 일인가? 내가 도망갈 일인가?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 명철하고 깊게 보고 딱 멀리 보니 명철이 열리니까 뭘 발견하느냐? 다니엘은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침착하게 말을 잘 듣잖아요. 상황을 잘 파악하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딱 구분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할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일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영신자매, 눈이 맞췄어요. 그럼 다니엘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일. 다니엘이 침착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럼 다니엘이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꿈을 맞출 수 있었어요, 지금? 없었죠? 자, 다니엘 할 일은 뭐냐면요,
나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에 가서 아뢰었어요.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자, 포스폰한 거예요. 시간을 벌었어요. 자, 이거는 다니엘이 가야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앉았다고 되지 않는 거 많아요. 아니, 지금 돈이 당장 없는데 가만히 있다고 누가 돈 갖다 줍니까? 뭐라도 일을 하긴 해야잖아요. 해야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려 하고, 내가 할 일 잠깐 하나님 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게 비극인 거예요. 다니엘은 보세요. 이 명철한 사람은 깊게 보니까 침착하고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철하다는 것, 슬기롭다는 것은 이 브레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브레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진 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화가 나 있는 왕 앞에 가서, 죽이려는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명철한 자. 야, 저는 이거 보면서 놀라는 거야. 아니, 이런 침착함이 그 젊은 청년들에게, 여기 청년들, 젊은 사람, 이 청년들은 혈기로 행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딱 없잖아요. 근데 20대, 여기는 청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 속에서, 그 청년 속에, 영 어덜트죠. 그래도 어른은 나이가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명철과 슬기가 있는 자가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기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근데요,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떻게 이런 침착함이 다니엘에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다니엘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as usual이라는 거죠. 항상 꾸준히 시험이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항상 everyday 뭐예요? 이 명철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과 everyday 하루에 3 times connection 됐어. connection.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내면을 관리했어요. 내면을.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미련한 자, 이제 잠언을 보면요, 저 와이즈맨 있고 지혜로운 사람 있고 미련한 사람, foolish man이 자꾸 나와요. 미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신앙이 늘 닥쳐, 어려운 일이 닥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늘 닥쳐가지고 막 기도해. 그 기도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니엘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홍수가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와, 제가요, 이렇게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과 오는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해주세요. 근데요, 내 안에 내면이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막 일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명철한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집회 가는 교회 청년들이 한 200명 넘거든요. 마지막 예배가 청년 예배라는데 이걸 그대로 전하려고 그래요. 반응을 같이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살만할 때.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어려운 분들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살만해. 어려운 분들 몇 분 있어요. 제가 알려. 정말 이 위협에 찬 분들 지금 있어요. 그분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근데 지금 숨 쉴 수 있고 평강이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특별한 어려움에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바벨론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위협이 와도 돌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첫 번째 선택을 잘하라는 거. 첫 번째 선택. 여러분, 누구나가 막론하고 생명의 유업을 터지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장 조금 도움이 되면요, 잘못된 선택을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분의 문제, 우리 이민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영주권 가지고 사기치는 변호사들도 많고 얼마나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막 뭐 터져서 안 돼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부랴부랴 다른 변호사 전화해가지고 해결하다가 더 큰 사기 만드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 이민생활 여기 오래 하는 분들 많잖아요. 다 사기당할 때 뭐냐 말이에요. 인생 문제가 퍽퍽 터질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지 않냐고 빨리 내가 메꾸려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막 돈이 어려우니까 성급하게 막 돈 여리 끌어다니고 저거 끌어다니고. 만왕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사람의 손만 자꾸 의존해. 그러다 덜목 잡히는 거야. 사채 빌리고 막. 여러분들 근본을 잡아야 돼. 근본을.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허성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힌 예화를 들었어요. 저도 정신병동 신방을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가본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참 처음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 한 청년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 청년 때문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는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 목사님! 그때 내가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작돼 이제 우리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어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병신병동에 들어가긴 자이든 타이든 들어가는데 나오기 쉽지는 않은 게 많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날로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신병동을 나갈지 말아야 될지 딱 기준을 정하는데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룸이 하나 있어요. 자, 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데 안에서 밖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룸 안에 퇴원자 시키는 리스트가 있으면 자, 여기 싱크대 하나를 딱 두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변기 하나 있고 뭐 침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맵 있죠. 걸레, 맵지라는 걸레를 하나 딱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물을 틀어놓는데 물을 딱 틀어놔요. 그 물이 절절절절 흐르잖아요. 그럼 물이 넘치게 하고 뚜껑을 닫아놓고 커버 닫아놓고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던 이제 환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물이 막 흐르니까. 그러면은 함부로 이 사람은 어떡하냐? 그 맵질하는 거야. 물 흐른 거 막 계속 20분, 30분 동안 계속 막. 그러면은 의사가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6개월 정도 더 있으겠구나. 근데도 함부로가 있는데 동일하게 물이 막 나와요. 딱 보니까 물이 나와요. 딱 보니까 수돗물이 열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고 수돗물부터 잠그고 그 다음에 맵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바닥에 흥건한 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닦으면 또 뭐예요? 또 와. 닦으면 또 와. 신앙생활하는데 평생 맵질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도꼭지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첫 번째 선택을 잘하는데 오늘 이 선택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잘했던 두 가지 선택이 뭐냐? 자, 첫째로 사람을 선택을 잘했어요. 사람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결국 사람으로 풀립니다. 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복된 사람. 제가 표현을 자세히 할게요. 그냥 좋은 사람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사람을 받아야지 좋은 사람이 우리를 또 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까지 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우리를 미혹시키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나를 근원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소문이 콸콸 넘칠 때에 아무나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붙잡은 그 사람이 나를 더 미혹시키고 곤경에 빠뜨리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가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참 저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 많죠. 우리 김영성이 많이 사랑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일주일 나고 목사님 일주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끼 죽이라도 몸소 하세요. 나를 너무 많이 유혹하셨어.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주 3명박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그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님이 밥 먹고 기도해라. 꼭 밥 먹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금식한다면 야야야야야 무슨 소리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너무 건강이 달해야 우리가요. 지금 너무 건강해서. 사람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라인 잘 잡아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줄 한번 잘못 쏴가지고요, 땅에 갈라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자가 말씀대로 안 살고 진리가 안 하는, 떠났어요. 교회 제발.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떠나야 돼요. 아니면 떠나야죠. 만약 기라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오늘 다니엘이 첫 번째 무엇을 했겠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작정할 때는 사랑으로 돌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파하는. 도울 힘이 없는, 여기 뭐예요? 여기 보니까 프린세스. 백 의존하지 마세요. 사랑. 백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우리보다 교회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에? 교회 건축하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펠팍에 건물 큰 두 동 사갖고 잘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 파킹장이 없었어요. 야, 파킹장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유지급 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아주 폴리틱하는 변호사. 개런티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1년, 2년 지났어요. 딱 3년 됐는데 FBI가 그 변호사 잡아가 버렸어요. 3년 만에 거의 200명 정도 다 떨어지고 건물 다 넘어가고, 자기가 렌트 줬던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샀는데 다시 렌트로 들어가시고 리타이어 하셨어요. 맞아.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친구들. 귀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참에 그냥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친구 하나냐, 여기 하나, 미사엘, 아사라. 의도적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히브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 그 이름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답이 다 있거든요. 영적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친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왜 강남 간다는지 모르겠어요. 강북까지. 왜 강남이 뭐지? 근데 친구 따라 천국 가기도 하고요. 친구 따라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마누라가 미리 좋은 줄 알았는데 마누라 따라가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마누라 치마 너무 하지 마세요. 그 치마 벗겨져요. 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진짜 어려울 때 딴 거 아니에요. 돈 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인생이 돈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 진짜로, 말만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프렌드.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금식하면서 최고 어려울 때 딱 2명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에 있는 제 홍영주 목사, 제 30년 지기 친구죠.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신영관 선교사님, 기도했어요. 그분들 나를 기도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나를 위해 같이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런 친구 3명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 이번에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제가 금식하는데 정말 같이 금식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을 더 했어요. 아주 할 일도 많은 분이고 정말 많은데 결국은 금식하다가 끝나고 집에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교회는요, 기도와 금식 안 하면 다 쓰러집니다. 진짜야, 진짜. 하나님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처분 집회 나가든지 하지만 그 교회 가서 내가 가르칠 건 이거 딴 거야. 하나 성교 많이 하는 교회인데 거기도 기도 않고 성교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잘 선택하세요. 친구의 선택. 내가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내 옆에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불만하고 매일 교회 욕하고 떠나십시오. 그 친구 떠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입술의 선택이에요. 입술의 선택. 자, 다니엘이 참 제가 이게 좀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딱 가자마자 야 왕이 미쳤어. 야 완전히 왕이 또라이가 됐어. 야 이게 말이 되니 지금? 아니 자기 꿈을 어떻게 맞추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러니까. 근데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정확히 상황만 얘기하더라고. 자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야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다. 우리 지금 은밀한 일을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너희들 알아라. 이것은 우리의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 문제의 핵심을 자기들의 문제만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명만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말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위기라고 소문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다. 야 우리 게 위기야. 그래서 위기도 못 느끼는 사람이 위기를 느끼게 막.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위기를 통해 자기의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위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자기 불만 막. 세 번째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정말 야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왔어. 이거는 하나님의 리바이벌 전에 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 2, 3번 중에 당신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드러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의 돌파의 마지막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이 걸린 상황이에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로 맞불을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 생명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영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또 작정한 것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훈련 제가 같이 진짜 훈련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무시로 기도하고 절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 우리 청년들도 훈련시켜요. 오늘 아침에 예배 그냥 안 끝나고 고사도 그냥 기도하게 했어요. 회의 많이 하면 뭐해? 기도해야지. 영이 흘러야지. 그런데 이 생명을 건 기도가 타이팔라지라고 그러죠. 오늘 다니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 오늘 이걸 구하고 오늘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더
터가 터졌는데, 집이 루인돼가지고 완전 터지는데, 에휴,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시고 뭐 어디가 못 살겠습니까? 지금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터가 터졌는데, 요즘 저희 부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와이프는 3시간 기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신이 학교 보내고 그때가 8시 반까지 무조건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5시간 기도 돌파하기 시작. 5시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세상이 너무 악해져. 세상의 에어가 너무 악해져.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건 기적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적이군요. 아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 큰 기적들이야. 어마어마한 기적이야. 어마어마한 기적. 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자식들의 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니 그냥 피부에 뭐 와닿는 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생각으로 시험 이겨 돌파야? 어느 날 정리가 될 것 같아? 안 돼요, 여러분들. 황영희 지사님 손자 손녀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좀 성전에 와서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아직 열어있을 때 시므와 안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로요. 예전에 그래도 한국의 교회 저력은요, 권사님들이었어요. 모이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철회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요즘에 권사님은 매일 시니어 센터 가서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뭐냐,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나이로 좀 기도하자 말이야. 그 나이로 젊은이들이요, 기도하자 말이야. 젊은이들이요, 행 같으면 하지 말고 그냥 쪼로로 5명 앉아가지고 그냥 참새 5마리가 5마리 앉아가지고 마스크 색깔도 다양해. 파랑, 하양, 검은. 같이 청년 이 다니엘과 세친 것처럼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막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저는 통성기도, 합심기도 너무 중요시해요. 합심기도하면 불이 막 붙기 시작하거든요. 저에겐 주신 하나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전에 이 슬로건이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슬로건인데 하나 더 붙였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금식하면 된다.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도 훈련시키는데요,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 딱 놓고요, 쭉 통독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쫙 올려드리면요, 내가 지금 요즘에 훈련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서지 않는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기도로 이기리라. 내가 기도로 내가 목회를 하리라. 그래서 하는데요, 하나님 몇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이 2시간 안에 막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풀어나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요, 선교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예요. 모세가 아론과 우리 손을 두고 기도할 때 아래에는 여호수아가 칼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내 자녀 보지만 진짜 이머전시, 진짜 제가 내년에 9월 주에 내년은요, 가정이 교회되는 기도예요. 무슨 훈련하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부터 먼저 훈련하는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제가 다 바꿔나갈 겁니다. 나중에 직장도 있고 다 하실 텐데요, 기도할 수는 뚫어야 돼. 가정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붙잡으세요.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답이에요. 자,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저는 시험 드는 사람 신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로 신방할 거예요. 내 결론이 그거였어요. 신방했다고 얼러준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똑같으시면 또 들어버려. 주님이 움직여서 주님이 답을 줘야 되고 진리로 답을 얻어야 돼. 안 돼.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담대한 소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 절박한 소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야,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주셨어요. 꿈을,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이거는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꿈을 해석해줘 버렸어. 왜냐하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만 산 것이 아니에요. 그 박사들이 다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예요.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요, 선교가 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을 이루고 나가서 다니엘에 딱 나갔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거버너들이, 오피서들이 다니엘을 보고 어땠습니까? 다니엘, you save us, you save us.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how come? 이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자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마지막 시간 다른 게 전도 아니에요. 막 설득하고 아무도 안 돼요. 이 세상 너무 좋은 세상이라 뭐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 올 이유가 없어요.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같이 들어가서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기가 막힌 일들 다 있잖아요. 환경 있잖아요. 환경 옮기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잡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만큼 연단했으면 이제 좀 하늘을 뚫어라. 그만, 이제는 맵질 그만하고 수도꼭지 닫아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키가 있단 말이죠. 그 키를 찾아야지. 다른 키 가지고 아무리 열려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선교사님 가정 망하는 듯 했어요. 다 쫓겨났어요. 근데 한 10년째 흘렀어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큰아이는 발레하는 애였어요. 댄스하는 애. 얼마나 영감 있게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우리 시은이 그런 꿈이 막 이 찬양하는데, 와, 이 댄싱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게 느껴져요.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런 발레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청년들이요, 남편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셔요. 비전 따라서. 영국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둘째 딸 아이. 어느 날 제가 다음 우리 성경 포털 사이트 보는데 한 디자이너가 뚝 뜨더라고. 궁금해하면 딱 들어가 봤더니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이름이 걔가 조세라거든요. 큰애는 조아라, 조세라. 성경 주셨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가방 하나 들고 이민 갔어.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가방 하나 들고. 근데 그걸 뚫고 나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프리카에 자라던 그 컨셉을 가지고요, 막 그 아프리카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세워주셨어. 둘째도 마찬가지. 돈과 환경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바뀐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터가 무너질 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 붙잡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적어놓고 이것만 외우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는 은밀한 일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한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도 역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음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또 두 번째로 임하는 거예요. 고통과 혼란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이번 한 주간 다니엘의 태도로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요,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주세요란 밖에 안 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인간이 하신 것이 돈으로 될 수 없는 죄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 담대하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어. 캄캄히 밤이 있을 때, 근데 그 밤 밑에 솟아오르는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우리 그냥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내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 한번 드릴게요. 주님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막 박수면서 기도 괜찮은데 사단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케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 마음을 갈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 답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위협, 영혼의 끝자락이 이렇습니까? 사망의 끝자락이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 나가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간 종들에게 오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낙심치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간 자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여호와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새 힘과 새 용기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위협이 사망의 위협이 내 가까운 데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그 골짜기를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허락하신 주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한 그대로 예수님이 애쓰고 힘쓰고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의 돌파를 친히 기도로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감동하신 오늘 이 2022년 1월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